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 성락 성결 교회, 우리가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이런 이야기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 뭐 어쩌라는 얘긴가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는가?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 생활도, 우리 신앙생활도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그렇게 신선 노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또 직장, 교회, 공동체, 인간관계, 이런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찾고 그 방향에 따라, 그리고 그 디테일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그 구체적인 디테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땐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게 좋고요. 이거와 이거가 충돌했을 때는 먼저 이거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뭐 이런 디테일, 우선순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2장의 앞에 부분에는 이른바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율법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하필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니까 뭐 배고프면 제자가 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2장 2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 당신 제자들 한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일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일 율법을 범한 이 제자들, 스승인 당신 손으로 한번 혼쭐을 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정작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너희는 그 옛날 다윗과 무리들이 사울을 피해 피난 다닐 때에 성전에 숨었다가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 이거 얻어먹은 얘기 듣지 못했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 깊은 뜻 알기나 하겠느냐?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고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다음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한바탕 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때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회당 한켠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는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는요,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무리, 회당 안에서 그 무리에 끼기가 아주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홀로 외로이 저 회당 한켠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예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여.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안식일에 밀 이삭 하나 잘라 먹어도 괜찮다면은, 그러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건 괜찮은 일입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면은, 이것 봐봐.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 고치는 일을 한다더라. 안식일 말고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거는 이거 안식일 율법을 일부러 무시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천인공노할 작자를 보았나 하면서 고발을 하겠죠. 또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라, 아까는 앞에서 안식일에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된다니, 뭐 했던 말이랑 왜 다른 거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야, 이런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또 고발을 하겠죠. 이래도 고발, 저래도 고발, 아주 진퇴양난. 예수를 도간에 든 쥐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찰나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안식일 율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뭐랍니까? 일단 안식일이고 뭐고 지금 당장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 양을 구하는 게 먼저이죠.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누구라도 구덩이에 양이 빠져가지고 죽을 위험에 있으면은 이거부터 건져내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양보다 더 귀한 게 있죠.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세상 무엇보다도, 세상 만물보다도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는 게 세상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순위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손에 장애를 가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장애를 고쳐서 오늘 당장 고통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게, 뭐 안식일 핑계 대면서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치유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최우선순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 한켠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그 병자에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부정하다, 저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리던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죠. 그 병자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장애가 고쳐졌고 성하게 되었고, 손 마른 자, 아니 손이 말랐던 자는 그 일상이 회복이 되어서 가족들과 친구들 곁으로 돌아갔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겠지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건 역시 중요하고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게 누가 뭐 생각나는 문구이긴 한데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고
사람의 행복이 먼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지요. 이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핑계로 양과 소들을 삥땅 치려고 했던 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혼내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를, 그러니까 사랑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뭐 예배라든지 율법을 준수하는 것, 뭐 이런 신앙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인애 곧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바꾸면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한마디로 사람이 먼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 잘 한다고 하여도 정작 사람 놓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집에서 애들이 뭐 밥 달라고 막 우는데 모른 척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들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실컷 그냥 욕하고 흉보고 갑질한 다음에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기나 하겠습니까? 온 집안 다 뒤집어가면서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묵상이 되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놓치면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저 자기 속 편하자고 하는 자기 위로,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성도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거꾸로 말하면 형제를,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와 이웃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에, 아니 우리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내 눈앞에 있는, 그리고 내 옆에서 일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이웃,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존귀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서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 멈추시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내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이웃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배도 먼저가 아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그 무엇도 먼저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라는 기도를 할 때에 먼저 내 눈앞에 있는 이웃과 또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배와 신앙생활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 붙잡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세미주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 말씀 소그룹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평신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무엇보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고지 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